오늘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도 이제 어느덧 지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 채 한 30분도 안 남았는데요. 국가적으로 보면 2018년도 참으로 드라마틱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조국에는 참 많은 불안함들이 있었죠. 특별히 연초에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미국 본토 전역에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면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핵 전쟁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시작이 2018년도였는데 여러분 2월에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다 까먹지는 않으셨어요. 평창올림픽이 있었어요. 그죠? 평창올림픽이 있었고, 또 4월에 이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이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이 한반도에 평화의 무드가 있더니만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9월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시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핵 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도발이 없어지면서 이제 종전 선언까지 기대하게 되는 그런 2018년도였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평화의 진전들이 있는 한 해였죠.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 보면 올 한 해는 1997년 이 IMF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어렵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한국의 이 경제 지표가 다 하향 곡선을 그렸던 해이기도 했고, 또 2019년 또 내년은 더더욱 어려워질 거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이 분기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2018년도가 어떠셨어요? 교회적으로 보면 아까 그런 많은 행사도 있었지만 또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을 보면 참 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었고, 또 새로운 회복에 좋은 소식이 있었던 가정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그러한 종류의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전도서 3장에도 죄송합니다. 여러 종류의 때가 나옵니다. 제가 왜 목이 막 왜이죠? 2018년도가 저에게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때가 나오는데요.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그 2절부터 8절까지 지금 쭉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8개의 때가 나옵니다. 28개의 때가 나오는데 이 14개는 좋은 때고요. 14개는 좀 슬픈, 힘든 그런 때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때, 그래서 2절만 보대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이런 때들이 쭉 열거가 되면서요. 그 다음 8절을 보면, 마지막 절, 이 8절까지가 그 28가지인데,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이런 때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모든 때들은 뭘 말하는 걸까?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또 반복해서 겪게 되는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근데 솔로몬이 왜 이런 많은 때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 도대체 이 솔로몬은 이 때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려고 지금 이 말들을 하는 걸까? 이렇게 다양한 때들이 있으니까 이런 때들 가운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때 가운데 그 좋은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해라. 이것을 말해주려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 많은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들이 오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예측해서 제대로 이 한 방이에요, 한 방. 이 제대로 이 한 방에 대박을 터뜨려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때, 이 타임, 이 시기에 관한 그러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때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가 바뀌는 요 시점에 서점에 가면 뭐 2019년 대예측, 여러 가지 그 전망 이런 책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좋은 정보 또 좋은 어떤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투자할 거 투자하고 아니면 철수할 거 철수하고 이런 부분이요. 세상은 이게 관심 많죠. 그래서 과연 이때가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투자를 할 때인가 투자금을 회수할 때인가. 세상은 온통 이런 때, 이 때를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이렇게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관심은 뭐냐는 거죠. 다양한 때가 있으니까 정말 때를 잘 잡아야 된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때를 말하는 그 의미는 뭘까? 그것은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때는 결코 사람이 그 때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때와 기한의 결정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 오늘 솔로몬은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에요. 자, 여기서 이 기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가 더 쉽게 번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는 시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절이죠, 계절. 그러니까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정해진 그러한 시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죠. 인간이 결코 시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봄을 가을로 바꿀 수 없고요. 여름을 겨울로 인간은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때라는 이 때요. 이 때는 에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타임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에 걸려 있는데 영어 성경이 좀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천하, 헤븐이거든요.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언더 헤븐, 그래서 사실은 이 기한과 이 때가 다 어디 아래에 있냐면 하늘 아래에 있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의미죠. 특별히 전도서에서 천하라고 할 때, 하늘 아래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늘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런 의미예요. 즉 땅은요, 하늘로부터 통치를 받는,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절 자체는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계절과 우리의 시기와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게 전도서 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때와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모든 때, 낳고 죽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결정 아래에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물으냐? 이렇게 물어요. 자,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이 모든 때와 시기를 다 결정해 놓았다면 아니 그럼 인간은 도대체 뭘 결정하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뭐 우리가 노력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론이라는 거죠. 숙명론이라는 거죠. 지금 전도서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전도서는요, 특히 젊은이들이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기가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구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봤자 뭐라는 거예요? 다 빨짱 도루묵.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이렇다면 이렇게 허무주의로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라면 여러분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서는요 절대로 허무주의 책이 아닙니다. 전도서는요 절대로 어떤 우리 인생의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그렇게 결정되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오히려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의 삶에 정말 보다 가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의미요, 의미. 그거를 찾아서 우리의 삶을 즐기고요.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오히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고 많이 들었던 전도서의 가장 대표적인 이 문구가 이 헛됨이에요. 헛됨. 들어보셨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1장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이 의미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모든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소용이 있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헛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헤벨이란 뜻은요, 그 단어적인 뜻은 숨이란 뜻이에요. 숨.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죠. 숨. 근데 지금 여러분이 숨은 짧은 숨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숨을 길게 쉬어도요, 1시간 동안 숨을 내뱉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는 원래의 뜻은요, 그러니까 호흡, 숨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 헤벨이라는 뜻이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는 것이 의미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서에서 헤벨,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우리는 헛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헛되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뭐예요? 짧은 거예요. 짧고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게요.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원과 우리의 이 짧음을 비교할 때 우리의 이 짧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오히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가치를 찾아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다라는 의미가 자 보세요. 3절을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까 9절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뭐하다? 짧다. 근데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어때요? 영원히 또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숨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고 가요. 하지만 땅은 어때요? 이 땅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 짧은 존재. 짧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면 정말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될 때 시간을 쓰고 우리가 정말로 내 하나뿐인 인생을 정말로 못 맞춰서 살 수 있는 정말 그 진정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지 헛됨이 의미 없음이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9절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은요,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해도 다 말짱 소용없어. 그 말이 아니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안다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절. 10절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뭘 줘요? 노고를 주사. 그런데 그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뭐예요? 내가 보아노라.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짧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짧고 인간은 한계가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으면 아무리 힘든 노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애쓰게. 예.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의미와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함을 11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때는 아까 우리가 2절부터 8절에 봤던 모든 때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좋은 때도 있고 슬픈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기쁜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그 삶을 보면 그 삶이 어떤 모양,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그 삶이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해낼 수 없는 해석력이에요. 해석력.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떼어놔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 볼수록 이제 우리는 뭐가 열리냐면 눈이 열려서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하게 되냐면 뭘 사모해요?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낱 있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짧아요. 짧지만 짧은 거를 더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뭘 추구하게 된다고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눈들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송구영 신님의 자녀들이 많이 왔는데 정말 소망하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많은 젊은이들, 많은 20대를 사는 사람들이 소확행.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거에서 그냥 행복을 누리면서 나 살 테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고.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그냥 이런 거에 내가 정말 그냥 만족하며 살게요.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소망한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영혼의 어떤 그런 큰 가치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조그만 것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이라는 것을 품게 되면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야가 열리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 아니 우리 기성세대도 그렇고요. 그런 성도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이거를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여러분 사실 하루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과 같은 하루.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선물을 받으면 뭐에 많이 감동을 하냐면 선물의 내용이죠. 내용. 그런데 여러분 선물에 정말 감동이 되는 것은 물론 내용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요 감동받는 것은 뭐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사실 선물의 중요한 것은요 내용보다는 의미입니다.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좀 단적으로
하수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때에서 우리는 당연히 어떤 때가 좋겠어요? 심고, 뭐예요? 돈 벌고, 그리고 뭐예요? 행복하고, 이런 때 당연히 좋아하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이별하고, 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또 그런 아픔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정말 주고 싶은 것은 그 현상 그 자체라기보다 거기에 있는 어떤 뭐가 있을 수 있다.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때 때를 따라 그 때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아름답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보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게 열리면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에. 아이고 내가 잘못된 때에 태어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이 남자 만났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잘못 만났어 때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때에 연연하지 않고 타이밍에 뭐 이렇게 초재하거나 불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때가 주어져 내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석해낼 수 있어요. 감당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와, 이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 큰 능력이 있어요. 이건 초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신비해요. 뭐냐면, 자, 그렇게 우리가 때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때의 시작과 결말, 그 때가 어떤 때이냐, 좋은 때이냐, 이게 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인간은 그걸 알려고 그래 자꾸만. 그래가지고 연초 연말 되면 다 어디 가요? 막 점집에 가고, 그렇죠. 젊은이들 막 타로 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거를요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모르게. 근데 인간은 굳이 그걸 뭐 하려고 그래? 알려고 해, 알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언제 병이 나을 거냐 궁금하죠. 당연하죠.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을 보고 있으면 시험이 붙는지 떨어지든지 우리 그거 궁금하죠. 궁금해요. 궁금한데 우리가 이걸 알면 얼마나 근데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 좋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그게 정말 편안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면 좋겠습니까? 그럼 막 그 때를 아니까 막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때를 안다면 사람은요 그 때를 안다면 다른 시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뭐만? 그때만 바라보면서 막 집착하고, 그렇죠? 그때만 바라보면서 막 그때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나머지 삶들은 오히려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감춰놨다. 측량할 수 없게 해놨다. 그럼 뭐예요?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때를 알고 싶어요? 여러분이 때가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 때의 시작과 끝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네 여러분. 근데 왜 그게 안 되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때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알았도다. 이건 정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 지혜의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때를 그러니까 다양한 때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좋은 때가 올 거야 이런 거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뭐예요?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뭐예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은요, 이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이제 풀려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좋은 일은 뭐, 제쳐놓고요. 나쁜 일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이거 얼마나 충격이고, 내 남편이 암이 걸렸어. 내 자녀들이 지금 막 아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 빨리 나았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물론 그 당시는 그게 간절해. 맞아요. 누구나,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에서 그런 때를 겪으면서 인간은 반드시 그 기간을 통해서 누구를 정말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그것만큼 간절한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만큼. 애가 지금 막 죽어 나가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다양한 때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뭘 깨닫냐면요, 이거 헤벨. 나는 짧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하시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짧거든요?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숨을 내가 얼마나 몇 분 동안 내쉴 수 있나를 해보라니까요. 짧아요, 우리는. 예. 사람마다 조금 뭐 호흡이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짧아요. 예.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은 그 숨이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예.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은 또 우리 뭐 하게 돼요? 맡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이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양한 때들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이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집착이. 예. 이 세상이 집착이 없어지면은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집착이 있으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가고, 예. 더 예쁜 사람한테 나의 관심이 가고, 예. 우리는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 결국은 내가 정말 지고, 예. 우리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두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은 어디론가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요, 우매해진다는 거예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사람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 때를 자꾸만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우리가 때를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이 P31이라고 이 세계적인 그 건축 설계 회사예요. 크리스찬이죠. 이분이 이제 목산수까지 받으셨는데, 팀 하스라는 이 미국 설계 회사의 하영록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이분은 그 잠언 31장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 예, 결단하고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성경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성경대로 내가 한번 비즈니스 해보겠다. 정말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예, 하시는데, 한 번은, 그러니까 어느 미국 제약회사 큰 공사를 이제 수주하려고 그래서 설계를 이제 입찰을 붙였대요. 근데 그 당시 이 팀 하스, 이 회사는 직원이 3명? 예. 회장까지 3명. 2명인 거지, 직원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2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건축 설계 회사가 이제 붙은 거예요. 둘이 경쟁이. 예, 붙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 회장님에게는 정말 좋은 때잖아요. 이걸 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입찰에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막 목숨을 걸고 정말 길을 쓰고 달려들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에이 더러워 죽겠네 뭐 이러면서 야 인간이 많으니까 막 그러면서 뭐 막 그 회사를 비난하고 그리고 야 어떻게 우리를 몰라줘 이 회사 정말 나빠 막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에이 끝내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요 그때 그 마음 먹은 게 내가 잠언 31장으로 내가 회사를 경영하리라 그걸 다시 생각하고 이분이요 현숙한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를 떨어뜨린 이 회사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래서 뭘 했냐면 작은 실천인데 그 회사를 사랑하려 결단하고 편지를 썼대요.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이래요. 빌 국장님께 제게 공사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가 선택한 회사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이라 잘 압니다. 아마도 당신이 기대한 만큼 이번 공사를 잘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어요. 1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답장 기대하지도 않고. 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뒤에 뭔가 오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이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 또 뭐해? 실망하겠죠. 근데 이 회장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제약회사에서 1년 뒤에 우연찮게 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입찰이나 미팅 없이 그냥 일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건가?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내가 뭐 하려고 해? 주도하려고 그래. 근데 주도하려고 그래. 근데 그 주도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때가 만약에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건 너무 쉬워. 근데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막 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실망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그런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걸 뭐 하려고 해? 주도하려고 그래. 그런데 오늘 이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때 가운데 결정권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이 회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이걸 기대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는 짧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세요. 영원하시다고. 그러면 그 영혼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때를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왜 경외를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경외를 못하는 걸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고, 막 기도하는데 천둥이 치고 기도할 때마다, 그럼 하나님 어떨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렇겠죠. 그럼 함부로 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 시내산에 천둥과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이들이 덜덜덜 떨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두려워하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조금 전만 해도 시내산에 막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름도 없고 천둥도 없으니까 뭐 했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자기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우리가 또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또 우리가 또 무서워하면서 또 그랬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천둥 소리로 막 그냥 뭐예요? 막 비바람 같은 막 그냥 그런 폭풍 그런 게 아니고 뭐로 오셨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딱 정해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딱 죽으셨어요. 그리고 딱 3일이 됐을 때에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때에 주관자라는 거예요. 모든 때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고 그 때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시작인지 끝인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전도사가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뭘 말씀해 주려면 우리에게요 진짜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심판의 때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것만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19년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지금 있지. 만약에 이게 2018년도가 지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만약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움들, 우리 마음의 어떤 죄악들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또다시 한 해가 주어진다는 것, 우린 지금 2019년 달력도 다 걸어놓으셨잖아요, 집에. 우리 그냥 똑같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지금 12시 19분,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럼 실감 나세요? 이제 새해예요, 새해. 와. 진짜 새해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전만 해도 막 그냥 헌해였고, 이제 새해예요, 새해. 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참 아직까지 남겨놓으신 거 보면, 우리가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많은가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해벨, 우리는 짧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 17절 읽지 않았지만 보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때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정의를 행한다는 재판장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뭐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진짜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정말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신발받을 자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이 모든 때를 다 주관하심으로 우리 때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우리의 변호자로 서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자로 쓰셔가지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냐면요 변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그 마지막 때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때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그 때를 주관하려고 막 그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요 여행길이에요. 예. 여행길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 예수님을 만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요 이게 우리가 짧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럼 이 인생길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때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때든지 그걸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내고 아름답게 만들어냈을 때 거기서 어떤 조각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삶의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같은 데 가면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꼭 뭐 하나 사요. 열쇠고리 뭐 마그네틱 자석 이거 꼭 하나 사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요. 우리나라도 다 있어요. 남대문 가보세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 왜 사와요? 현지에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다가 거기에서 남은 우리의 이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걸 잘 견뎌내고 예? 그때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았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여기서 뭔가 이 아름다움을 내가 빚어내야지 하고 그렇게 빚어낸 거 그게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다 세마포 옷이래요. 세마포 옷. 성도의 행위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 고이 싸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게 작은 기념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자녀들 이렇게 뭐 배낭여행 같은 데 보내놓고 나중에 애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는 막 화장품도 사오고 막 향수도 사오고 근데 예? 엄마한테도 뭐 작은 뭐 이렇게 예? 뭐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자석 하나 사줘도 물 건너왔다고 하면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신가? 아니 그래서 생각해줘가지고 이거 사온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다니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주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그 작은 그 힘들게 우리는 힘들지 힘들게 산 그거를 고이고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때에 대해서 그럼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막 결판 내고 여기서 막 그냥 사생 결단하고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예.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실패해도 돼요. 예. 때로는 병 걸려서 아프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 모든 때에서 경외할 수 있느냐.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끝낼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이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뭐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 우리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세상을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때를 힘들 때도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고 이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